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대속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올랐는데요. 그 봉준호 감독이 2003년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서 우리에게 선보여 줬었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지난해 이 경찰이 성폭력과 살인으로 이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을 했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밝혀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서 이 살인 사건이 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은 살인에 대해서 형사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이 미제 사건이 되어지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그 영역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살인에 대한 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영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공의를 왜곡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의 존재를 통해서라도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는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의 암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대속물로 취하여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제사장들은 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대속의 맹세를 하는 것을 지켜보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그 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범법자를 처리하는 것이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 흘린 죄가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피 흘린 죄가 공동체 전체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죄는 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네 책임이다. 너 때문이다.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공동체 윤리의식이 심각하게 결핍되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뭐 그런 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는데도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또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비행을 하는 모습들을 봐도요, 내 자식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명백히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나에게 직접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알 바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태도는요, 모두가 비겁한 태도 아니겠어요?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가가 공동체 전체로 돌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불의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은 내 자신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성결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성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기꺼이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이 피값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미제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을 씻기 위해서 흠없고 또 멍에 맺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대속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무제한 대속 제물의 피값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죄한 자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무죄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동물 제사는 그 속죄의 한계가 뚜렷한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함을 받게 해요.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이 십자가 제단에 바치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부정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속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속량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값으로 오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것임을 다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값진 보혈의 피값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셔요? 참 쉬운 질문인데요. 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여전히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때로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미결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대속제물을 잡은 장소의 조건을 물이 항상 흐르는 것 외에 다른 조건 하나를 더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 어떤 것일까요? 파종할 수 없는 황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황무지에서 이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속 제물을 잡을 때 땅속으로 스며든 대속 제물의 피가 다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파종이 가능한 그 땅은요, 여러분 언젠가 파종하게 되어지면 그 땅을 다 갈아엎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갈아엎힌 땅은 묻었던 피를 다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지도 갈지도 그리고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는 다시는 뭐 한 번도 파종할 수 없는 그 땅에 가서 이것을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한 이 죄에 대해서 영원히 그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했다가도 뭐 조그만한 문제만 발생하면 다시 트집 잡고 들추어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아직도 연약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도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영육간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아 오늘 우리의 죄를 갈지도 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묻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저희들 죄 씻음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섰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심령에 너무나도 큰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설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회복하시며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들이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용서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